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사, 그렇게 하나로 더 적용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사. 저희 교육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육자,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아침에 지금 오늘 이 새벽 기도 쭉 해가지고 6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이게 크게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이제 읽을 때 그렇게 나눠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야기인데, 몇 개가 있나 시험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는 안 쳐서 6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7개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내용이 16장까지 있고, 그 다음 17장 쭉 공부해봤는데 어제까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그 중보기도, 그래서 어제 그 하나됨의 기도,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하여튼 어제 교회 역사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17장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는 18장부터 이제 21장까지 끝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체포, 또 재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사건,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의 이 배반으로 체포되는 것으로 시작돼요. 체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체포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의 길, 참 교사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 교사의 길은 뭐냐?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자고요?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삶.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마치시고 또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어디 좀 이렇게 좋은 숙소로 가서 주무시러 가실 것 같은데, 숙소로 가신 것이 아니라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 골짜기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신데 기드론 시내 골짜기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숙소가 아니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마다 이곳에 가서 주무셨다릅니다. 이곳에 가서 주무셨더래. 특별히 명절, 이제 유대인의 그 명절이 다가오면은 더욱더 예루살렘 근처에는 숙소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오잖아요.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저 이슬람교도들이, 이 무슬림들이 그러죠. 라마단 축제가 되면은 다 그 메카 성지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숙박을 할 데가 없어요. 숙박 시설이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거기로 인해서 타락된 모습이 많이 나오죠. 다른 때 주님께 이렇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동물을 못 갖고 오니까 제사 지낼 때 가까이 오면 성전에서 그걸 이렇게 편지를 와줬는데,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막 평소보다 몇 배를 더 받아먹고, 이런 얘기들이 유대 문헌에 나와요. 비둘기 값도 평소보다 몇 배가 뛰었다고. 이 잠자는 숙박시설은 말할 게 없죠.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잖아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 7월 달부터 휴가철인데, 평상시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몇만 원이면 그냥 빌려주던 데가 갑자기 휴가철이 되면 막 30만 원, 40만 원, 막 50만 원 막 뛰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숙박시설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실 수가
없어서 기드론 골짜기에 가셔가지고 텐트 치고 야영을 하셨던 것으로 그 신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사렛 이 땅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 갔을 때 간혹 누굽니까? 그 마리아 형제들이 자기 집에 모셔갖고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이렇게 숙소도 제공하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은 상당 부분은 이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야영하고 그렇게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편안한 것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편안한 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사역에 편안함이 없었어요.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고 매 맞고 고난당하고 그저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산골짜기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해가 지면 기드론 골짜기로 가셔서 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냇물이 쫙 내려가는데 밤에 거기서 이렇게 탁 자면 막 낭만적일 것 같죠.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교회 구역장 건차 수련회 가는데 제가 그 담당이라 가지고 딱 좋은 데 얻어가지고 우리 담당 장로님하고 다 얻어가지고 이제 딱 근데 담임 목사님 숙소를 어디로 해드릴까 이러다가 제가 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밑에 시냇물이 쫙 흘러가는 위에 탁 캐빈이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 이걸 담임 목사님 숙소로 탁 정해서 이제 딱 했더니 목사님도 오셔갖고 맨 처음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와갖고 야 장 목사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시냇물이 쫙 나니까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물소리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밤에 아마 시골에 있는 걸 알 거예요. 예? 여러분 저 북한산 같은 데 한번 가서 밤기도 한번 산기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낮엔 물소리가 안 들리는데 밤 11시 넘어가잖아요. 쫙 자기 기도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근데 예수님 여기 가셔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했다. 사명에. 가만히 보면 타락을 하면은 우리 이제 목사들도 타락을 하면은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어떻게 불평, 불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안에 서운한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 믿음 좋다. 칭찬해 준 게 아니라 말렸어요.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제자가 되는 길이 그냥 뭐 이렇게 네가 보는 것처럼 콱 하면 내가 막 기적을 행해가지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면 막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오고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니까 막 엄청나게 2만 명만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인도만 보고 네가 그러는데 제자의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기드론 골짜기 가서 잠을 자고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려고 해도서도 안 되고 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너무나 편안함에 익숙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성장하고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에 우리 몸이 너무 자꾸 이렇게 익숙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어요. 제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어쩌면 포기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제자의 길이란 때로는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삶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름 사역하시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너무 감사하죠. 이 더운데 막 땀 뻘뻘 흘리고 얼마나 덥습니까? 아이들 자기 혼자 어디 가서 쉬고 싶을 텐데 그 시간을 다 할애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올 여름에도 이 사역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이 그런 거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도 기드론 골짜기에 주무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주님 맡겨준 사명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감당할 사명이 많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에서 가장 피곤하고 힘든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많은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뭐 꽃길이 아니다 이거 요새 연예인들이 꽃길이냐 무슨 또 뭔 길이 하더라? 꽃길 반대가 뭐죠?
그런 게 있어요. 꽃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게 제자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맡겨준 사명에 집중하면서 이 땅에서는 힘들더라도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꺼이 땀을 흘리는 그런 성도가 되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우리 선생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생님이 되자. 영적으로.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드론 골짜기에 계실 때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어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횃불을 가지고 왔다. 무기도 가지고 왔지만 횃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횃불.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횃불을 가지고 온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날이 밤이 구름이 잔뜩 끼어서 흐렸거나 아니면은 달이 없는 그런 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골이 고향님들은 그걸 아시는데 달이 떴을 때는 밤도 환하지만 달이 없을 때가 있죠. 달이 없을 때 별만 떴을 때나 흐릴 때는 진짜 이 산속에서 특히 흐린 날, 구름 낀 날은 한치 앞에 안 보입니다. 한치 앞. 저는 서울에 살아서는 잘 몰랐는데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가서.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정말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밤에 야간 정숙보행이라고 훈련하는 게 있어요. 야간에는 이렇게 산속에 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싹 귀를 기울이고 또 한 걸음 싹 가고 뭐 이런 훈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옷 비비는 소리 안 나잖아요. 밤에 그 산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부스럭 소리가 나더라고, 진짜로. 난 낮에 훈련을 뛰고 왜 하나, 이렇게 미친놈도 아니고, 뭐, 이거. 밤에 오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정말로 이게요. 물론 이북, 북한 애들은 이런 거 없대요. 그냥 무조건 뛴답니다, 걔네들은. 예? 뛴대요. 우리들은 뭐 야간 정숙보행이라 가지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깜깜한 밤에 여니까 아마 구름이 끼어서 아마 별빛 없었을 거예요. 어두우니까 이 산길에 횃불을 들고 왔다는 걸 보여줘요. 횃불을 들고 왔다. 이것은 이 요한이 굉장히 문학적인 글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상당한 여기에 은유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 세상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암시. 이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에요. 깜깜한 세상. 지금 21세기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불야성입니다. 밤새도록 매운 쌓인가 환한 불빛이 그냥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세상은 깜깜한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깜깜한 세상,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깜깜한 세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뭐가 왔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횃불이 필요합니다. 횃불을 가지고 왔어요. 횃불은 물리적인 어두움은 밝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은 밝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인간이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저 우주를 갖다 비춰보면서 이 우주의 다 법칙과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연구하고. 허블 망원경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요새 관측소들이 있어가지고, 저 휴가 때 한번 가보시면 몇 군데 있어요. 천문대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이 광활한 우주를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과학 경미경을 통해가지고, 그 인간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 보이지도 않는 세포를 쫙 들여다보고 있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세포에 대해서 보여줬죠. 세포에 대해서. 그 조금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관이 그게 얼마나 정교한 기계인지, 정밀한 기계인지를 인간은 도저히 만들 수도 없는 기계인가를 보여줬어요. 세포를 다 관찰합니다. 우주를 관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세포를 관찰하고 그렇게 다 관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과학적인 지식들을 그들이 얻어내고 있지만 그들은 그 우주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찾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 아무리 우주를 망원경으로 보고 세포를 광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옛날에 보지 못했던 다 작은 것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들은 우리가 계몽주의, 계몽이 뭡니까? 인라이트먼트, 뭔가 빛이 들어와서 확 깼다고 자기들이 하는 건데 성경은 여전히 어두움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허블망원경이 존재하지도 않던 먼 옛날 유럽의 발달된 과학 문명이 나타나기도 훨씬 전에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허블망원경으로 보지 않았어도 육안으로 쳐다봤어도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 유명한 시편 8편 1절 4절에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다 은혜를 받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그럼 밤하늘을 보다 그런 감격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능하십니까? 너무 감격했습니다. 밤에 나가서 밤하늘 그 쏟아지는 별들, 그 별들을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별들만 본 게 아니라 그 별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자기를 봤어요. 거기서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인자 자신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사실에 크게 감격을 하고 시편 8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고 봐서는 안 될 것만 보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인간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당장 안산에만 가도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가르치던 구약 교수님 한 분은 봄마다 총신동산에서 피는 꽃과 풀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 그래요.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봄마다 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만 울지 마시고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나가셔서 저 바다를 보면서도 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루 24시간 눈 뜨고 있는 시간이 다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절망을 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 않아요. 항상 기뻐요.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와 생명의 기운이 확 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부정과 그 죽음의 그 기운이 확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예? 내가 영적으로 크게 성령 충만한 교사가 돼서 내가 단위에 설 때 우리 교육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전달해주는, 나 만나는 사람 다 치유받는 그런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예, 지금 몇 시? 26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누구냐면 십자가에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목사, 십자가에 집중하는 교사. 그런 분이 되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제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오늘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
여기서 설교할 게 많은데 제가 오늘 다 생략하겠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내가 예수다 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빠져나가지 않고 제자들은 다 가게 하고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충성심을 발휘해가지고 칼을 그냥 딱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 그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물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취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한쪽에는 검이 있어요. 검이. 한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뭔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그러니까 충성심을 발휘해서 칼을 빼서 귀를 잘랐습니다. 칼로.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다시 붙여주면서 검을 꽂으라 그랬어요. 검을 빼지 마세요, 여러분. 검을 빼지 말고 검을 꽂아가지고 버리세요. 왔다 갔다. 검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 예? 인간의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특히 인간은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을 남용하고 사용하고 좀 군림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 좀 보세요. 목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목이 뻣뻣해요. 목이. 이거 굽힐 줄은 몰라요. 목이.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목 부러진다. 힘 주지 마라. 예? 목이 뻣뻣해요. 힘을 가진 사람, 힘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칼로는 결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의 칼을 휘둘러서 내가 이 사회 적폐를 다 청산하고 뭘 하겠다가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었는데 지금도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아요. 뒤에서 나쁜 짓은 더 많이 했어요. 그 치부가 다 드러나죠. 나는 그 몇몇 사람은 진짜 너무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좌파지만은.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구린 게 몇십 배는 더 돼, 한 짓이 보니까. 지는 뒤에서 그러면서 남 앞에 정의하라 그러고 뭐 무슨 적폐를 누가 청산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다 똑같은 놈들인데. 여러분, 이 힘과 칼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안 보이는 것은 더 나쁜 짓을 자기가 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서는. 이 칼이라는 게 힘이에요. 힘.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칼은 학교에 가면 가르쳐줘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힘을 갖고 출세하고 좋은 직업도 갖고 다 가르쳐줘요. 그걸 가지고 그 칼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합니까? 온갖 못된 짓은 다 뒤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장관 하겠다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이 사회 안에.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이에요. 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검을 꽂으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는 원래 로마인들이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을 매달아 죽이던 사형틀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원래 십자가는. 그래서 왜 예수님 잡아서 이렇게 죽인 다음에 십자가에다 매달아 놨어요. 사형수들을. 로마의 반역자들을.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무서워서 누가 반역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로마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로마는 남을 죽임으로, 자기에게 반항하는 자를 죽임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까지 로마 천사 한 명만 와도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지 아느냐? 예수님 그 힘을 사용하면 우린 다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남을 죽임으로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남을 구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독교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이 장로들도 모여가지고 노예총회 가면은 정치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힘을 막 해가지고, 우리 힘세서 저쪽을 죽이려고 그러고, 무슨 해마다 선거 처리되면 뭘까지는 그걸 해서 뭐 하겠다고, 그걸 하겠다고, 싸우고, 이러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사람들이, 뭐, 총질 학교도 지금 마찬가지고, 막, 진짜야, 이 교단이 지금. 아유, 참, 그거 안타깝죠. 우리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교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교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데, 지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지가 살아날라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반대해 다른 사람은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이 로마의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목사들이 죽으면 돼요. 그럼 교단도 하나 되고 다 살아나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전도회 아니라든가 무슨 부서 교사들 다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다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다 이게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자꾸 내가 살아나 나를 죽이세요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가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어요. 다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자기 희생과 자기를 줌의 힘, 이 삶 아니에요?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성도, 수고의 땀을 흘리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영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성도, 영적인 교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 살아내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